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혀의 영향력,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평생 참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에게서 내가 너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평생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그분의 인생이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묶어 놓았어요. 뭘 해도 기쁘지를 않아요. 항상 좋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의 말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놔주질 않으니까 결국에서는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말에 대해서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참 풀리지 않는 숙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처를 안 주려고 해도요, 누군가는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아무리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오해가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으니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말을 다루기 위해 입에 물리는 금속 막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타고 다니는 말을 다루기 위해 입에 금속 막대를 물리는 것을 재갈이라고 하는데, 이 재갈을 그 말에 물려야 타고 다니는 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 때문에 망한 백성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냥 내뱉으면 끝이 아니에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은 입에서 나갔다고 해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 간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문책하신다고 하시죠. 그때 너 왜 그런 말 했어? 그때 너 왜 그런 부정적이고 힘들게 하는 말을 했어? 라고 문책하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에 관해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기 마련인데 야고보서에는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말에 무서움을 밝혀서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을 쉽게 생각하고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의 부정적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에 관한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혀는 불과 같다.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말에 대해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이 혀, 그러니까 말이 마치 불과 같아서 많은 것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말은 불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과연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그냥 산불 정도 또는 초가산간을 태우는 그런 평범한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해요. 혀는 지옥불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초간산간을 태우는 불은 언젠간 꺼져요. 그런데 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어디서 나나요? 당연하죠. 지옥에서 납니다. 지옥은 죄를 짓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처럼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아서 상대방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그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저의 지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너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요 계속 태워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말을 이 정도로, 혀를 이 정도로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바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말이 구원을 내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믿음의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혀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던져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 하나가, 말 한마디가, 나의 언어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온몸이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죄를 지으면 그거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몸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죠. 눈 하나 빼는 게. 그런데 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가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은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몸까지도 전부 더럽힐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수레바퀴라는 이 말은 인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모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혀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사람들과 모여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내가 사람들과 모여서 누군가를 신란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그 혀가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불에서 나는 불처럼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혀를, 말을 진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쉽습니까? 말로 짓는 죄가 쉽습니까? 당연히 말로 짓는 죄가 쉽습니다. 아마 말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몇 배는 더 쉬울 거예요. 그만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은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풀이하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말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참 쉬운 겁니다. 말은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결국 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말은 모든 죄와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 언제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 혀도 죄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독이다.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7절로부터 8절에는 혀에 대해 세 가지 명제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 세 번째, 혀는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겁니다.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결코 이 혀를 완벽하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이과정 양육에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내가 필터링 되지 않고 그냥 감각과 기분에 나타내서 내뱉는 그 말은 결국에서는 죄와 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필터링을 달고 성령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라는 단 한 번의 질문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지 않다라는 이 뜻은 안정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야생동물이나 짐승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짐승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어떤 죄를 말로 짓게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말은 불안하고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하고 소란하고 질서가 없는 모습이 펼쳐지죠. 물론 말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로 세상을 악으로 채우고 말로 세상을 죄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와 환경도 악하게 만들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보면 바로 그곳이 악과 죄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찬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고백이 그 그룹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소에는 악이 아니라 선한 것이 가득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누군가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선한 말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라. 두 번째는 보이는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예배의 장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맞아요, 그것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이면 내가 어제 말씀 양육받으면서 느꼈던 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저 모이면 한 사람을 해하기 바쁘고, 모이면은 그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채워가면 결국 그 공동체는, 그것이 3명이든 4명이든 모여서 그런 부정적이고 선하지 않는 말들이 주고받아지면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모든 말들이
악과 죄와 연결되어서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가 그리고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한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라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차 싶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저도 속상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는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부터 언어를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이는 독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독사에게 물리면 직사하는 것처럼 이 말이 이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말은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참 두려운 겁니다. 말 하나로 모든 걸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는 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을 갖춘 후에 선생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을 훈련하고 다스려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9절로부터 12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어 훈련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다스리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또 이 자리에 열심히 찬송하다 나가면은 또 그 입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죠. 그렇게 조금씩 언어를 바꿔가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죄를 짓는 말보다 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언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그 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단어를 잘 선택하고 우리가 착한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물 근원지가 짠 곳에서는 단물이 나올 수가 없죠. 짠물이 나오는 곳에서 단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결국 그 물 근원지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언어 훈련이고, 우리가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언어 훈련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말을 결정짓는 인성과 생각과 마음과 영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단어들이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말을 줄이는 것, 그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언어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도전들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훈련해야 언어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물 근원지를 바꿔서 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언어의 근원지인 인성과 인격을 변화시켜 언어가 달라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언어 훈련의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와 같습니다. 즉, 그 말로 인해서 세상을, 또 내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 마음을 죄와 악으로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과 구원까지도 태워버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은 악이며 죽이는 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스리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선한 언어를 자꾸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언어의 근원지인 마음과 인성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들, 그 변화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언어 훈련은요, 평생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야 되는 영성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 훈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의 힘이 바로 이 혀에 있기 때문이죠. 내 혀가, 내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갑게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과 같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걸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언어와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어와 그리고 내 안에 양심에 거하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언어와 또 말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로젝트처럼 이제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나의 신앙과 그리고 나의 믿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